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동시에 위대한 수영님도 사라졌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의 천재도 하나님의 명령에 맥없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그만한 숫자의 과부와 고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마귀 같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보냈을까요? 또한 얼마나 많은 돈을 무기 사는데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김일성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피를 빼고 처녀들의 새 피를 수혈받아서 산 사람입니다. 너무도 큰 존경을 받았고 너무도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온 세계가 그의 행동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의 처지에서 보면 82년 생애가 그저 며칠 밤에 지나지 않은 허무한 것 같을 것입니다. 이제 기세가 등등하던 그는 귀신에게 잡혀서 맥없이 무서운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수령이요? 거기서도 영웅일까요? 아니죠. 누구나 똑같은 헐벗은 영혼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할 죽지 못할 영혼입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기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친척 중에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생애 동안에 그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뜻의 한계를 봅니다. 인간의 뜻은 권모술수와 사상 그리고 권력과 돈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처럼 소리 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기세 등등하던 미국과 냉전을 벌이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서독이 통일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저렇게 한순간에 사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자랑하던 영웅들의 뜻, 인간들의 뜻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속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온 세상의 움직임은 오직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인간도 제국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신당함이요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게 심각했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 누가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잘 되고 싶었습니다.
김일성 이상의 위대한 왕도 될 수 있었고 부귀와 명성을 누릴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뜻대로 나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도 결혼하고 머리 좋은 자녀를 낳아서 좋은 대학에 보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고 잘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부하도 거느리고 경호원도 두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면 그분에게는 영광의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의 왕으로 또는 유명한 사람으로 살다가 김일성처럼 죽고 사라지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모든 삶의 보통 사람과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김일성처럼 시체와 함께 썩어지고 말 삶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면 하늘 상속자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오늘에 사는 성도들은 그런데 이러한 차원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드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본심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 대학 붙어달라고, 잠시 잘되게, 장사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기도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좀스러운 목적으로, 장사 잘 되고 아들 대학 붙여주고 이런 작은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문제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소서라고 기다리고 있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모든 요구를 하면서 살게 되죠. 요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다못해 자동차 사고가 안 나는 것, 종업원들이 말을 잘 듣는 것, 무엇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뜻도 생각하는 성장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자기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것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통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사업만을 위해서 요구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기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라.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나 돈이나 정력은 전혀 쏟아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없어지고 오직 내 뜻만 살아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신앙을 기계에서 나온 신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페르시아 동화에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에게는 그 불을 켜는 램프가 하나 있었죠. 램프. 그 램프를 손으로 비비면 램프 안에서 거대한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서 심부름도 시키고 돈이나 보석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이 마법의 신은 그대로 준행합니다.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마법의 신일까요? 전능하신 심부름꾼일까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유명해지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열심히 기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의 도움만을 원해서 죽도록 힘내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한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의 대가를 달라고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는 이기심만 이글거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익투스 물고기 표시를 차량 뒤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교통을 위반하고 이권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단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악착 같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모든 예배에 열심히 나옵니다. 헌금도 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자기의 이기적인 뜻을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질구레한 모든 것까지 언제나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를 성숙하게 가르치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그냥 기어다니고 대소변 못 가리는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은 분이십니다. 김일성처럼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아무나 망치고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훈련하는 위대한 신이십니다. 그분은 알라딘의 등잔에서 나오는 거인 노예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한 선교사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 신들을 매수하기 위해 정성을 많이 바쳐 소원을 이룬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기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복종하는 사람에게 유익도 오고 손해도 올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상한 하나님을 예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하나님이 재산을 바치라고 하지 않을까? 생명을 바쳐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자식이나 남편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실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위해 모두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1차원적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더 높다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처럼 육신의 욕망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의 주인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험한 것입니다. 재산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는 아까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지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요. 자신을 남에게 주어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점점 더 많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독교계에 큰 충격적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매우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 하버드 대학 대표적인 교수. 그런데 그분이 하버드 대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 뉴스에서 그는 20여 권의 아주 베스트셀러 저자요, 천재 소리를 듣는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사임을 낸 후에는 정신지체아들 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대우도 형편없었습니다. 정신지체아들의 행동 교정과 용변 지도 등 지저분한 일에 종사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 위대한 학자가 좋은 학생이 많이 길러야 되지 왜 정신박약아들을 가르치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얇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책에서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아래로 행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난다.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함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수직을, 존경받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나는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었다. 그분은 지금까지 위로 올라가는 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이분은 어려서부터 항상 최우등만 했습니다. 하버드 대교수까지 그는 정상으로 치러 올라갔습니다. 기막힌 책만 썼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얼굴만이라도 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머리 좋은 그는 어느 날 정신을 차립니다. 이러다가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같은 삶도 있고 헨리 나우엔 같은 삶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장애아 시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로 자라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려면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을 요 디아코니아 그 요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 표어가 섬김과 봉사,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섬김과 봉사였고, 들어가자마자 10여 명의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가지고 온 워커 있죠? 그 환자들이 부축하고 걸어가는 그 기계가 너무 더럽다고
물티슈를 한 4-5사람이 달라붙어서 씻어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섬기는구나, 진짜 봉사를 위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려면 남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섬김과 봉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지위와 내 재산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회적 직책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책은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요히 엎드려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에서 저명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삶을 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 내 뜻만 잘 펼치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할 대상이지 우리의 심부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죽음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김일성이 쌓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을 위하고 내 영광만을 위하고 내 권세만을 위한 것이라면 김일성과 똑같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 내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소박하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주십시오. 교회 일을 안 해야만 바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될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대 교수직보다 장애 아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